오늘 시간에는 행복하게 살자,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행복을 잊어버리고 행운을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 번이나 저나 한 번도 네잎 크로바, 잎사귀가 4개인 크로바를 찾아보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 네잎 크로바를 찾게 되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기대하며 그 책갈피에 끼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버렸던 그 흔한 새잎 크로바, 여기 꽃말이 있습니다. 그 꽃말은 그겁니다. 이파리가 3개인 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네잎 크로바가 행운이라면 새잎 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더 좋은 겁니까? 행운이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행운은 어쩌다 잡힐까 말까 하다가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 있는 게 행운입니다. 또 행운은 뭘 가져옵니까? 행복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그 새잎 크로바는 그 자체가 꽃말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막 짓밟고 무시하고 다니면서 내 크로바 행운을 찾으려고 다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가끔 제가 지도자들 모임에 초청을 받고 갑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이해하시죠? 뭐요? 우리가 조금 좀 할게요. 네, 하세요. 내가 따로 드릴 수는 없지만 하세요.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따라요. 그러고 뭐 합니까? 위하여를 해야 한대. 자기들은 색깔이 있는 거를 따르고 나는 색깔이 없는 거를 따르고, 색깔이 있다면 또 포도주가 아니라 콜라를 따라서 위하여합니다. 그들이 말하면 그 모임에 뭐뭐를 위하여, 뭐 누구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그 위하여는 그 원조가 성경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잔은 없지만 손을 좀 들어보세요. 잘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다시 이제 내 거 하는 겁니다. 각자 내 거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다시 이제 우리 따라합시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복을 위하여. 한 번 더. 우리 인천 시민이니까 따라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시민. 말 틀렸어. 다시 따라합시다. 오늘날 인천 시민을 위하여. 마시세요. 좋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왜 살죠?
왜 살아야 되죠?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을 위하여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니까.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문제는 뭐냐? 사람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해 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 존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서울집사가 된 것, 우리가 순복 인청의 성도가 된 것, 이건 존귀한 겁니다. 이 존귀한 것을 감사하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의 가치를 모르면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행복은요,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부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그 소유가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또 행복은요, 복권 당첨과 같은 행운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행복한 게 뭘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뭘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IMF를 당한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성 없는 경영과 정치 때문에 수많은 대기업이 그냥 무너져 버려 말아. 안타깝게도요, 우리 사회는요, 여전히 정직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목사입니다. 전국에 목사 전도사가 한 1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4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200만, 1300만 명 됩니다. 전체 인구의 남한의 인구가 4600만 명이라고 보면 적어도 4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1년 국가별 부패지수 OECD에 가입된 나라 42나라 중에 국가별 부패 지수가 꽁치입니다. 1위는 핀란드. 42나라 중에 제일 부패한 나라가 42등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것이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각자 내 책임. 목사는 목사 책임, 장로는 장로 책임, 권사는 권사 책임, 안수 책임, 평신도는 평신도 책임, 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부터, 우리부터, 교회부터 정직을 말하고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을 말하고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하게
행하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요, 가정에서도요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요, 학교에서도요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요, 정부도요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히브리어로 복은 에세르입니다. 이 말은 뭐냐가 와사르, 즉 정직하게 행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 복은 뭐냐? 정직하게 행하는 데서 온다. 그러므로 복은 뭐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복 있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복이 뭐냐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복이 오는 통로가 뭐냐고요? 정직하게 행하면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 또 많은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벌받을 수 있다. 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직하면 다윗 왕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작게 드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드리면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 잘 들어보세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시오. 목욕하면 되게 행복한가 보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시오. 일주일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 입으시오. 일주일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 입으시오. 그 다음에 3개월 행복하라는 말을 타시오. 난 아직 말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3개월 행복하는 말을 타시오. 말 타면 되게 좋은가 봐요. 3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시오. 결혼하는 총각 처녀들 결혼하세요. 근데 결혼 행복은 몇 년이래? 3년. 그렇다고 3년 후에 헤어지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었어요.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시.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시오. 일주일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 입으시오. 3개월 행복하려면 말을 타시오. 3년 결혼하시오.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시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하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면 나도 좋고 사랑받는 사람 좋아요. 여성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다녀오세요 하고 뭐 해주면, 네? 뭐 해주면 그렇게 숨겨요. 뭘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브에게 그랬더니 이 베들레헴 성가대에서 그러더라고요. 뽀뽀하냐 그러더라고요. 맞았다고 그랬겠어요? 틀렸다고 그랬겠어요? 맞았어요? 틀렸지. 뽀뽀는 애기한테 하는 게 뽀뽀지. 키스하면
아내가 출고하는 남편에게 키스하면, 다녀오세요 하고 키스해주면 남편의 사고율이 감소되고, 회사에 가서 일하다가 사고 나는 것, 공장에서 사고 나는 것, 자동차 사고 나는 것, 이것이 다 감소되고 수명도 5년 이상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남편 오래 살게 하려면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그러고 키스해주고, 남편 빨리 죽게 하려면 일찍 들어와요 그러고 돈 좀 줘요. 웃는 거 보니까 나 전과자군요. 이제 오늘 따릅시다. 오늘서부터 바뀌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받을 때 봐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순간 좋은데 갈증나, 고파. 사랑 고파. 사랑 받고 싶어, 고파. 행복하고 싶어, 고파. 그래요. 받기를 바라면 고파. 그러나 주면 고프지 않아, 불러. 그래서 받으려고 하면 고프고 주려고 하면 불러. 사랑 불러.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카타콤 벽면의 글, 로마에 가면요 꼭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하에 있는 카타콤을 봐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인의 핍박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땅속에서 그들이요 무려 3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그 땅굴 속에서 죽지 않고 숨어서 살면서 어찌 그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적인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희생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제일 사랑한 사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누군지 아세요? 아내를 제일 사랑한 사람, 아내를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예요? 네? 힘없이 말해요. 그걸 모르니까 사랑을 못 받지.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하루같이 여겼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처음에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애아저씨 라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아니다. 이 나라 풍습은 동생 먼저 시집가는 게 없다. 너 정말 라헬을 사랑하면 앞으로 7년 더 일하라. 14년 하루같이 성경에 말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이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자기 애아저씨 집에서 양을 치면서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고생을 안 느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7년을 불과 수일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렇게 양소양을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경에는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축한 계명이 10계명, 그것을 다시 단축한 거 2계명.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하나로 딱 묶으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면 나도 좋고, 사랑하면 너도 좋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좋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부끼리 사랑하면 사랑하는 아내도 좋고, 사랑받는 남편도 좋고, 사랑하는 남편도 좋고, 사랑받는 아내도 좋고, 뿐 아니라 그것을 보는 자녀들도 좋고, 그것을 부모님들도 좋고, 가족도 좋고, 그뿐이 아니라 나라도 좋고, 나라.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부부를 보면요, 어떻게 돼요? 샘내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박수를 쳐야 돼, 박수.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박수를 쳐줘요, 박수. 근데 이 사회가 잘못됐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어떤 사람들은요, 자매가 좋은 신랑만 행복할 때 그 언니나 동생이 시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대.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러므로 사랑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다. 다 행복하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거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 어떠한 믿음이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문제는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뭐다? 하는 것이다. 사랑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허전해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라.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생도 형을 사랑하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라. 반대로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사랑하라. 회사에서 사용주가 직원을 사랑하는 것처럼 직원도 사용주를 사랑하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사랑하고 정부가 국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스승도 제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도 목회자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미움시기, 질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르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불신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또 세 번째 하나 더 말합니다. 언제 행복하냐? 일할 때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일할 때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늙기 싫대요. 늙기 싫어가지고요 고 화장품 갖다가 바르고요 마사지를 하는데 그냥 두면 처지니까 뭐 위로해야 된다나. 이래야 피부가 안 처져가지고 젊어 보인단 말. 이래야 된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젊어지는 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늙으면 아니야. 말을 내가 바꿨어요. 놀면 늙어지고 일하면 젊어진다. 아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군살이 찔 수가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군살 안 쪄요. 노니까, 게으르니까. 군살했자 어떻게 군살 뺄까 뭐 걱정을 하고 뭐 에어로빅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마사지를 하고 뭐.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놀면 늙어지고 일하면 젊어진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은 사람.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의 계명이 배워라. 일하기 싫은 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 언제 행복하냐고요? 일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일은요 천한 것이 아닙니다. 유교 문화는요 일이 천한 것이라 생각해서 천민만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돋보자를 날리고 놀면 그것이 지위가 높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일은 신성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 때보다 일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몇 번 만나서 직장을 잃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저 월급을 안 줘도 좋니, 조금만 줘도 좋니, 일할 자리만 좀 달라. 놀아본 사람은 알아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놀고 먹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은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생목나무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놀고 먹었다 그러지 말았어요. 그런 착각인 것입니다. 인간 에덴 동산에서부터 땀 흘리며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벌써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농촌에서 일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일꾼은 머슴은 땀 흘리고 직접 일을 합니다. 주인은 다스립니다. 지킵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땀 흘리고 일하는 머슴이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일거리를 주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주인이 더 큰 일거리입니까? 지키고 다스리고 일감을 주는 사람이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경작하다와 다스리다 모두가 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는 뭔가 일하다 경작하다, 일하다 경작하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어떤 것이냐? 일은 하되 괴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신나게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에덴 동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일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과 3장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2장과 창세기 2장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입니다. 저주받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뭐하라고 하냐? 다스리라, 지키라, 경작하라,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일, 영적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아버지, 목수인 요셉 아버지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영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공생의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하는 육체의 일, 목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일도 해야 됩니다. 땀을 애쓰고 자기 직업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늙어서 못할 때가 옵니다. 죽어서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우리는요, 일해야 된다. 일이 뭐냐? 직업이 하나의 천직입니다. 직업이 행복입니다. 일이 행복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는 일 안 하려고 막 야단. 그런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일의 행복을 느끼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정에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 일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가에 일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교회에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 일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은혜도 놀고 받으면 안 됩니다. 일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라에도 교회에도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열심히 일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몰라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게으르고 부자 됐다는 사람 봤어요? 열심히 일하면 굶을 사람 밥은 먹어. 밥 먹을 사람 고기도 먹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부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부자 봤어요? 게으른 부자 봤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누가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부지런한 사람의 것이다. 시편 128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땀 흘린 대로 먹을 것이라. 일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려면요, 일해야 돼요. 집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 교회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 나라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 일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들이요, 일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나는 보람이 있어요. 또 나에게 수확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나라가 부강할 수 있어요. 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려고 지금 데모를 합니다. 참, 누굴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적게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일 더 많이 할 때입니다. 일하고 쉴 때입니다. 일하고 놀 때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남을 돕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산다는 최신 뉴스가 왔습니다. 보세요. 2002년 11월 15일 뉴스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연구소의 스테파니 브라운 심리학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 심리과학이라는 최신의 고에 게시된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입증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잘 들어보세요. 65세 이상 노부부 423쌍에 대해 5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지 등 남에게 베푸는 사람의 생존율이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수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브라운 박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생리 자극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여성들이 한번 자신감을 갖고 감사할 일입니다. 또 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냐? 그 조사까지 발표했습니다. 또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손자, 손녀를 돌보는 등 노후에 남을 돕는 일을 남자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생명이 더 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인천교회 구역장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정직하게 살고, 누가 사랑하며 살고, 누가 일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벌써 우리는요, 네이크로바를 찾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벌써 받고 안고 누리며 사는 자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행복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행복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만지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힘으로 정직하게 살면, 사랑하며 살면, 일하고 살면 얼마나지 행복이 밀려와서 우리를 감싸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철학자 행복 정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목사 말은 잘 안 믿으려고 하고요, 박사 말은 잘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박사가 한 말입니다. 스웨스의 철학자 칼 할티 박사가 한 말입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잘 들으세요,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인생 최대 행복이다. 지금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는 중에 최고로 지금 하나님 가까이 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직장에서 직장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행운을 찾아가지 말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